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권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전하고 들으신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나의 목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줄 것이고, 또 무덤 속에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는 이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고백했잖아.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선생님께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자가, 가장 가까운 제자가 자기를 생각해주는 말을 했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다음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나를 생각해 주니까. 이 마귀는 나의 목숨을, 내 육신을 위해 주는 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내 목숨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더여서,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일, 이것이 믿는 일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하지 말라고. 그런 이 일을 방해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냐? 예수님을, 선생님을 지극히 생각해주는 말이에요. 지극히.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순간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위해 주니까, 나를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 예수를 믿는 일이,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영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냐?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일이,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함께 이렇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숨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을 위한 나의 목숨이 죽어질 때 다시 목숨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셨잖아요.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했어? 아멘. 뭐하라고? 우리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숨은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래도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너희들이 온 천하를 주고 천하를, 목숨을 주고 천하를 얻었다 시작.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18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욕심이, 인생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도 믿고 이 땅을 잘 살고 이러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내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가볍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내 육체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이건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 한 분을 얻는 일에 다 쓰는 것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여기다 써야 돼.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니고, 땀 흘려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어렸을 때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목적이 예수님이다. 목적이. 아멘. 목적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또 직장 가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이 목적이 이게 예수님을 얻는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한평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아마 하루 종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으면서 내 자신을 이미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위한 나의 인생이 되었더라면 내 목숨이 그는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과 붙어있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붙어있어. 그게 증거야. 다 붙어있어. 오늘 보면 다시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26절이 우리 목숨은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주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돼서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제 나이 정도 되면은 금방 지나가. 앞으로는 더 빨리 지나가.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이걸 매일매일 앞으로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목적이 예수님을 얻는 일에 내 삶의 전부를 우리가 살아야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믿습니다. 여기다 목적을 둬서.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어떻게 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그 천하를 얻는 것도 내 목숨을 바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오직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예수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 이게 나를 부인한단 말은 내 앞으로 내가 30살이다 20대다 30대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다면 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천국을 가야 된다 이걸 안다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꿔줘야 된다. 아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얻는 일은 돈을 들여도 예수님을 얻을 수 없고 천하를 들여도 예수님을 얻을 수 없고 우리 귀한 목숨을 예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이 사랑을 당신이 예수님 먼저 나를 목숨을 줘서 사랑했으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나를 드릴 때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공적으로 인생을 저 사람이 살았느냐 아니면 실패적으로 살았느냐 우리의 어떤 가시적인 인생을 보고 이렇게 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우리 성령님 우리를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요. 자, 시편 90편을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보실까요?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변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불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잡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목전 앞에는 우리 이 세상의 천년이 어제 같아요. 천년이 어제 같아요. 예,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죠? 베드로가 말했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이 100년이 긴 것 같으나 이거는 일시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밤에 한 경점 같다. 경점. 우리 인생. 그래서 강건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이건 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12절 봅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붙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시편인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날수가 아주 짧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갖게 해달라.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날로 사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 이건 일시간에 바라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뭘 배우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육신과 내 어떤 세상을 위해서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땀 흘리며 돈 벌고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얻는 일에 목적을 또 쏟아야 된다. 아멘. 세상에 뺏길 만한 그런 시간으로 살 여유가 지금 없는 시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육신이 먹고 마시고 사는 세상의 모든 일에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에서 헛된 인생이 될 것이다. 자, 전도서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 봅시다.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가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아무리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해도 이건 절대 채울 수가 없다. 세상으로서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봐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모든 인간들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무런 일이 없다. 근데 평생을 이렇게 헛된 일에 수고하며 살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는 그 철로역정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느 노인이 쓰레받개를 가지고 계속 쓰레기를 썰어 담는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쓰레기를 계속 썰어 담고 어느 노인이. 그러니까 이 해석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저 노인이 쓰레기를 썰어 담는데 저거는 왜 저렇게 계속 담고 있습니까? 저거는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썰어 담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에 가서 숨을 거두기 전에 천하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금, 은, 보화, 천하를 다 얻었는데, 쌓았는데, 자녀를 위해서도. 근데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깨닫고 보니까 진짜 깨닫는다면은 내가 뭐 했냐?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헛된 수고를 했구나. 헛된 수고.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정치인인데 항상 정치를 하고 대단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정치한 내 인생이 허업이다. 허업. 헛된 것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인데 아무리 높은 자리의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고 예수님 한 분을 얻는 일, 곧 나를 드리는 일을 못했다면 이건 헛된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육체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종교에 처하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존재로만 만든 게 아니라 일평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일하고 가정에 행복하게 살죠. 그러나 모든 목적이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 한 분을 얻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당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건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돈이 많던 적다. 우리가 뭐를 수고해서 땀 흘리고 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쌓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돈이 많던 적든 그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도 쓰고 예수님께 계속 쌓잖아요. 마음이 예수님께 천국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나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다가 내 보물을 돈을 쌓잖아. 여기에 마음이 있어. 어쩔 수가 없어.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지.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인정을 않죠.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은 천국을 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복음서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어요. 이게 문제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려면은 네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나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서 보존하고자 한다면 너는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냥 목적 없이가 아니라 나 예수를 위해서, 어떤 예수?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준 나 예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너는 찾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말을 안 듣고 안 믿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지. 오늘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만이 나 예수만 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 재물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재물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순간적인 감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하늘에 쌓는 실제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이 절로 성령께서 절로 예수님께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이 없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비유로 하셨는데, 이 모든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나를,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이것이 믿음 좋은 걸로 알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알고, 상급받는 믿음으로 알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 천국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넘겨서 봅시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가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예 찾는 이가 적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너무나 편하게 거기로 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귀담아 듣지 않고 이거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어디예요? 좁은 문은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멘. 뭘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아멘. 또 나를 부인하고. 근데 나도 안 버리고 세상도 안 버리고 좁은 문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 세상 안전한 곳에서 갈 수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게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해야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 천국을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했네. 고민이 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나?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거울로 보고. 근데 그냥 성경만 읽어. 한 번은 유의가, 백독에도 유의가 없어. 한 번을 읽어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믿어야, 지키고
지킨다면은 이 말씀 반대되는 나와 세상을 버려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렇게 가면은 반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 아니다. 그 사람 예수님께 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 노아부터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봅시다. 예수님께로 가는 건데,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경고? 야,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내려버릴 거야. 이건 경고로 듣고 믿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리고 방주를 지으려고 세상을 정리하고 떠나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합니다. 자식들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 버렸잖아요. 목숨 버렸어. 산으로 올라갔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나를 따라와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반대로 그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버려야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 버리고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세에 있어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뭘 버리자? 자기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본토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금세에 백배를 받고 내세에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리 마태가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제가 모든 것을, 세리가 세관 하나 버렸는데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직장 하나 버렸는데 그게 다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직장이다.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그 십자가 뭐냐? 나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버려야 돼. 목숨을 버려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안 듣고 안 믿어. 그리고 성경만 읽고 그리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이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으로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걸 못하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가고 상급 받을 사람, 그리고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안 드려 예수님께 안 드려. 근데 그걸 모르죠. 왜? 뭐가 가려워서? 열심히 가려워서. 저는 이 구원에 관한 연구를 이 예수님이 말씀 듣고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막 지옥을 생각하면요, 몸살이가 지금 막 너무너무 와, 저럴 여유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는 언제, 짧은 인생이지만 언제 갈지 몰라. 그죠? 예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냐. 이걸 듣고 성경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내 마음에서 듣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것은 세상을 나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침례받는 게 믿는 거예요. 저희가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안 죽어 침례와 할례를 안 받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뭘 버렸어요?
자기 먹고 살 고향과 같은 430년을 살았는데 자기 본토나 다름이 없지. 먹고 살 수 있는 전부 터전 있고 그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광야로 노하게 하신 거예요. 대책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야채가 있어, 물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 가려고. 이 죽겠는 거죠. 근데 끝까지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다시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마음과 생각이. 이게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안 바라. 내 목숨의 위협 때문에,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시 롯의 처처럼 그 고마라 땅을 바라보는 거야. 소돔 땅. 미련을 못 버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다시 그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이 목숨이 보존하고자 하나님아. 그래서 이 마음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 두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목숨을 버려야 돼요. 이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크리스찬,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어떻게 내 아내와 세 자녀를 버리고 뭐 본토 친척은 버린다 쳐. 어떻게 내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좁은 문을 향해서 천국 가려고 나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형제님 다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네. 할렐루야. 천국이 어딘데, 그지? 이렇게 결단해야 가는 곳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휴어저 목사님이 그러잖아. 천국 가는 숫자가 2.5%, 인류 중에서 2.5%. 지옥 가는 숫자가 97.5%. 근데 왜 97.5%는 지옥을 가고 왜 2.5%만 천국 가느냐? 그것은 간단하다. 2.5%는 세상을 버려서 그렇고 97.5%는 세상을 못 버리고 세상과 붙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다. 간단해. 그러면 세상과 떨어지면 어디오고 붙겠어?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붙은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로 들려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붙어 있어요.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계속 마태복음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찾는 이가 없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 이 잠언 15장 24절이잖아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 믿는 자가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아래에 있는 음부는 절로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를 떠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내가 떠나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떠나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니까.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넘겨서 볼까요? 44절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유 하나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게 다 사야, 전부 다 팔고 사야 된다. 이 천국을 내 소유를 다 팔아내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얻고 천국을 얻는 것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요. 이게 극단적이요. 그냥 어물점 뭐 이렇게 섞어서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그 효대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세상을 다 안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쌓아야 된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쌓아야 돼. 내 마음이 거기 붙어. 근데 여기다 쌓으면 내 자식을 위해서 쌓고, 뭘 위해서 쌓고, 노후를 위해서 쌓고, 나를 위해서 쌓고, 그만 마음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었어. 근데 이게 부자처럼 어려워. 부자야, 예수님 제가 천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계명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서 못 쫓아. 왜? 마음이 돈에 붙어서 못 쫓아. 얘들아, 제자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그게 더 쉽다.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제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수를 쫓아 싸우니 우리에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세에서 100배도 받을 수 있고 내 세일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교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자가 그 불 속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뜨거워서가 아니라 목이 말라서. 이게 지옥은 불에 뜨거운 것보다도 목말란 게 더 고통이에요. 뜨거워 죽겠다 아니라 목말라 죽겠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살을 좀 현을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거기서 나사로가 네한테 갈 수도 없고 너도 그로 갈 수 없다. 불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의 위로를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느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이 땅에 사는 자가. 그래서 이런 수없는 비유로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비유를 안 믿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가려워졌어. 자, 누가 보면 6장을 보실까요? 20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열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건 영적인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은 곧
우리 심령은, 우리 영혼은 가난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누구를 찾아? 우리 예수님을 찾고 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 심령이 배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세상에서 배불러 부족함이 없어. 세상 부족.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그죠? 어떻게? 안 찾지. 부유하고 배부르고 늘 웃고 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은 우리는 세상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고 그거를 쫓아가고, 이런 사람은 내 심령이 가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배부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봐도 늘 제가 말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멘. 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네 가지가 믿어져야 돼.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이미 끝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게 되면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그냥 끝난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자랑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에 내게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의미가 없다. 이게 세상과 내가 못 박힌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볼 때 무엇을 봐도 그거는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뭘 주어도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말씀의 그물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물을 던져서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느라. 마지막 도둑이와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리으리라. 이 악인과 의인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수없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성경을 읽어도 보아도 안 듣고 안 믿으니까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 천국 가요. 제가 발견한 그거예요. 안 듣고 이걸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걸 듣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율법적인 행위의 신앙만 가르쳐서 그게 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과 이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는 우리가 머무를 곳이 없음이니라. 아멘. 나그네 인생이 돼야 돼. 나그네 인생. 아멘. 그냥 한 곳에서 안정되게 말이죠. 어디를 떠나면은 불안해가지고 무서워서 가만 가보지도 못하고, 그죠? 다 떠났잖아. 노아도 떠나고, 아브라함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어디? 본토 진짜 가보지. 크리스찬도 떠나고. 이게 천국을 간 사람의 특징이야. 떠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아멘. 뭐 때문에 떠나? 진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해서 아멘. 발걸음을 떼기 때문에 절로 이 세상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생명의 길을 향해서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져야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비유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져, 안 보여져. 가리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장에 예언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노아하고 보험자라 누구를 보냈고, 이 이사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냈어요. 그래? 그럼 너는 가서 내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둔하여서. 그리고 내게 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사야 6장의 말을 인용해서 저희가 능히 나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자, 요한복음 12장 39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뒤에 볼까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해놨잖아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라. 그 말이 너희를.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 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다 말씀해놨지 않느냐. 이거야. 기록해놨지 않느냐. 누구나 보고 들으라고. 근데 읽기만 하고 말씀을 마음에서 듣지 않고 받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는 모든 말씀.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심판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 이 그쪽 히브리의 여기겠죠? 나가라는 자, 광야에 잡히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옛사람에게, 율법적인 사람에게, 이 요괴 사람에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살인하지 말라가 뭐냐? 형제에 대해 분내고 나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이게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늠치 말라 한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읽어 성경만 읽어. 수없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율법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그 말씀을 넣고 우리가 마음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복음서든지 그 말씀의 핵심은 너와 세상을 버리고 너는 죄인이 나 예수께로 찾아오라는 것이에요. 아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려워진 거죠.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자기를 위한 열심. 어떤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다 할 것 같죠? 눈이 가려워있어요. 눈이 가려워있어요. 이 눈이. 그래서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0절. 지방 같은 게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대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 세상 이거 안 보여요. 그냥 예수님 천국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정신없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독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듣고 믿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이 나와 세상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는 길. 그래서 너 천국 가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 예수께 천국에 거기 한 주인만 생기려면 너희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친구를. 이런 비유의 말씀을 수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지켜서 순종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냐. 그렇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은 많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심리해받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과 정욕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요한이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더라. 예수님도 히브리서 8장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사오니 옛 것을 피하고 새 것을 세우려 함입니다. 시편 40편 내가 주의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와 세상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천국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못 박아지지 않아. 안 박아져. 그냥 세상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아. 안 떨어져.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믿어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고 듣고 또 깨닫고 했어도 순종하여 실천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해.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화합을 해야만이 우리가 저 안식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을 해야 돼. 아멘. 쌓을 것은 쌓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거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이런 이 집이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하나 순종의 실천을 해야 돼요. 아멘. 언제부터? 말씀을 들어 깨달을 때부터. 아멘.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영생을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진실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나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